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지금 우리가 주일날 오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시는가 이것을 쭉 보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께서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객관식 문제를 내드릴 테니까 맞춰보세요. 학교에서는 4번이나 5번까지 있지만 교회이기 때문에 3번까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대로 따라가는 방법 중에 옳은 곳을 고르세요. 이런 제목입니다. 1번, 내가 계획을 세우고 주님께서는 내가 세운 계획대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한다. 2번, 하나님이 내가 갈 길과 목적을 다 알려주면 내가 내 방법대로 목적을 이루어 드린다. 3번, 내가 가야 할 길을 알려줄 수도 있고 알려주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나는 매일매일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간다. 보통 이런 문제는 교회에서는 긴 게 답이고요, 3번이 답인 경우가 많아요. 1번, 2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세운 계획대로 하나님이 들어달라고 기도한다. 여러분 땡이라고 하시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내가 세운 계획을 이렇게 이루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인도함을 따라가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3번이 답입니다. 왜 그런가 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 성경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아브라함은 여러분 잘 아시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거든요. 여기 보면 처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목적지를 찍어주고 거기까지 가라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처음부터 보여준 게 아니고 가다 보면 보일 거다예요. 그렇게 하고 떠나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는 말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갔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 갔다. 그런데 가보고 나니 가나안 땅이더라예요. 가보고 나니 가나안 땅이더라.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데리고 가려고 했던 땅이거든요. 처음부터는 가나안 땅인지는 몰랐지만 가보다 보니 그곳으로 갔더라. 물론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꾸준히 계속 하나님의 인도함대로 계속 잘 따라간 것은 아니고 중간에 처지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했지만 그럴 때도 하나님은 다시 그를 건져내서 인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처음부터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목적지까지 가려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매일매일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매일매일 인도함을 받는 거. 그리고 인도함을 받는 것만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핵심은 매일매일입니다. 이번에는 모세의 이야기를 한번 나누겠습니다. 모세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라 그러면서 가야 될 목적지를 알려주셨어요. 거기가 가나안 땅이었어요.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 땅으로 인도하라고. 목적지를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그 목적지까지 가는 구체적인 길과 방법을 말씀하지 않고 그것도 매일매일 인도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렇게 끌고 나왔을 때 그 다음에 홍해를 만날지 그것도 몰랐고 그 다음에 광야 길을 걸어갈지 그것도 몰랐고 또 시내산에서 11달이나 머물러 있을지 정말 몰랐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광야 생활을 40년이나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금방 가나안 땅까지 갈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하나님이 그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홍해라든지 광야길이라든지 시내산에서의 11달이라든지 40일 동안 이런 것을 그냥 그렇게 계속 인도해 간 거예요. 그래서 출발할 때는 그런 것들을 모르고 출발했는데 이제 가면서 그거 확실히 알게 된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 한번 민수기 말씀을 한번 가볼게요. 민수기 9장 말씀. (210조) 구약성경 210조 민수기 9장 17절부터 19절 말씀 보십시오. 민수기 9장 17절부터 19절. 자, 시작.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나와요. 이거를 여호와의 신호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 중에 어떻게 인도했는지를 이 말씀으로 집약하고 있단 말입니다. 구름이 인도했어요.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거든요. 구름이 쭉 이렇게 앞으로 가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잘 모르는 어떤 구름이었겠죠. 어떤 구름, 그 어떤 구름이 앞으로 가면 가라는 표시구나 하고 이거는 파란 신호등이야 라고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구름이 쭉 가다가 어느 장소에 딱 가서 머물러 서면 아, 이곳에 정착하라는 의미구나 하고 거기에 정착합니다. 섭니다. 이게 빨간불이니까요. 그런데 그 구름이 오랜 기간 동안 거기 머물러 있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내산 위에는 11달이 머물러 있었던 거죠. 그러면 아, 그냥 하나님은 이곳에 있으라는 뜻이구나 하고 하나님이 구름을 다시 이동시킬 때까지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참 머물러 있다가 구름이 다시 이동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동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날 매일매일 구름을 통하여 그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방법으로 가야 될지를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갔더니 나중에 가나안 땅에 간 거죠. 여기도 핵심은 뭐냐면 매일매일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떠했을까? 이제 예수님을 신약에 와서 보면 요한복음 5장으로 가보세요. (17절) 요한복음 5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 예수님도 일하신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일하니 예수님도 일한다.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했는가? 그 다음 넘어가서 19절 20절 봅니다. 19절 20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잠깐만요. 우리 예수님도 스스로는 아무것도 안 했대요. 예수님이 계획을 세우고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스스로 한 적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조차도. 그럼 우리 예수님 어떻게 일하셨다고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일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일했다. 자, 이어서 다시 한번 스스로 할 수 없나니. 다음부터 이어서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는 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매일매일 어떻게 했느냐 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보여주는 일, 그것을 알고 그 보여주는 일대로 따라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는 일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수가성 우물가에 가서 그 여인을 건져낸 이야기, 뭐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만 봐도 남쪽에 있던 예루살렘 지역에 있던 예수님이 북쪽의 갈릴리 지역으로 이렇게 이동해 가시다가, 우리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원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으로는 아예 안 간다는 거. 사마리아 지역으로 안 가고 돌아서 해안길을 따라 가지고 북쪽으로 올라간다는 거. 보통 그렇게 가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때는 사마리아 지역으로 그냥 들어가셨어요. 내가 가여야 하겠다 그러면서, 이곳으로 가야만 하겠다 그러면서 갔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을 만난 것이 계기가 되어서 사마리아 성을 건져내는 계기가 되거든요. 이때는 왜 그렇게 하셨느냐? 이 오늘 말씀으로 이렇게 연결해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사마리아 성으로 가야 될 마음을 주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죠. 보여준 대로 따라갔더니, 우리 예수님도 처음에 뭐 다 알아서 간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갔더니 우물가 여인을 만나게 하고 우물가 여인과 대화하면서 그 여인을 건져내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 여인이 다른 사람을 건져내고, 그러면서 사마리아 성에 부흥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일하셨다 명백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핵심은 뭐냐면 주님이 보여주는 대로,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매일매일 갔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갔다. 제가 사역훈련하면서 이 부분 아주 강조하면서 예로 드는 그 책이 하나 있는데, 제럴드 시처라고 하는 사람이 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여기 보면 이 저자가 원래 그 의대를 갔거든요. 의사가 되고 싶어서 그 의대를 가가지고 공부하는데, 어느 학기에 필수로 공부해야 될 과목 중에 하나가 장문법이라고 있더랍니다. 글 쓰는 거, 장문법.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의사가 될 사람인데 장문법을 꼭 배워야 될 이유가 없다. 뭐 의사가 꼭 글을 쓰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교수님을 찾아가서 내가 의사가 될 사람이기 때문에 장문법을 필수로 배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한다. 반드시 배워야 될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항의한 거죠. 그랬더니 그때 이 의사가 크리스찬이었는데 이 사람에게 뭐라고 충고하느냐면, 지금 당장 보면 너는 반드시 의사가 될 것 같고 의사가 될 거기 때문에 장문법이 필요 없을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어떻게 인도하는지 모르는 거다. 그래서 장문법이라고 하는 이 공부를 필수로 배우게 한 것도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한번 겸손한 마음으로 배워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면하는 게 설득이 돼가지고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의사가 됐어요. 그런데 곧 목회를 하게 되고, 그리고 작가가 된 거예요. 결국 나중엔 글 쓰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뭐라고 책에서 고백을 하느냐면, 나는 그때 장문법을 필수로 배워야 될 이유를 전혀 몰랐지만 나의 인생 전체를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그 공부를 꼭 하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다. 내가 그때 그 공부를 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 책의 핵심이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전체를 아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또 어디로 가면 안 되는지, 하나님이 계획한 길은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인도해 주세요. 그 인도해 줄 때 처음에 다 보여주고 인도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지 모를 때도 많고, 근데 내가 꼭 해야 될 순간이 오기도 하고, 그런 일이 많은데, 이 이야기를 쭉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주고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고 어떤 일을 경험하게 하든지 그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길이라 여기며 따라가자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지금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까지 인생을 한번 이렇게 한번 살펴본다면, 야, 그때 그 시기에 내가 왜 그 사람을 만나서 영향을 받게 됐는지, 그 사람이 내게 강한 영향을 주었는데 왜 그 사람이 내게 그렇게 강한 영향을 주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나고 났더니, 야,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시켰던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내게 그때에 그 회사를 다니게 했는지, 그리고 교회에서 왜 그 경험을 하게 했는지,
그때 왜 내 마음을 감동시켜서 강하게 그 일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해서 그 사역을 하게 했는지 이런 것들이 다 몰라요. 그때는 모를 수 있지만 지나고 났더니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다 주님이 준비시켰던 과정이다. 그때 순종하고 따라간 것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이제 알겠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때 나를 그렇게 인도했는데 내가 따라가지 않아서 굉장히 중요한 기회를 놓쳤을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매일매일 인도한 과정이었는데 말이죠. 여러분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뭐냐면 하루하루의 삶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쥐고 이끌어 가신다. 아멘.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쥐고 이끌어 가신다. 내가 살아서 개척해가고 일궈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 그 주도권을 쥐고 있는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인도한다. 그런데 매일매일 인도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하루살이 인생이 되면 되는 거예요. 하루살이 인생. 오늘 하루 주님이 나를 인도하는 걸 중요하게 여기고 매일매일 그렇게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하루살이 인생이 진짜 되기 위해서 저나 여러분이 하루살이 인생으로서 잘 되기 위해서 중요한 거 세 가지를 정리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주님은 매일매일 나를 인도한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일단 이걸 믿으셔야 된다고요. 매일매일 인도한다는 것을. 두 번째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통로로 나를 인도하시나, 뭔가 나를 인도하신다고 했다면 뭔가 인도하는 통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통로가 사역훈련 하신 분들은 알지만 네 가지거든요. 첫째 말씀, 둘째 기도, 셋째 교회, 넷째 환경. 시작. 말씀, 기도, 교회, 환경. 말씀은 성경이잖아요. 성경이 선포되는 설교라든지 성경을 내가 묵상할 때라든지 공부할 때라든지 연구할 때라든지 암송할 때라든지 성경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배우고 가까이 하는 그 순간에 나에게 말씀한단 말이죠. 두 번째는 기도할 때 내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고 나를 끌어가시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강력하게 내 마음에 다가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교회는 교회에서의 모임이라든지 교회에서의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나를 이끌어 가실 수도 있다. 네 번째는 환경.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사용해서 그 일을 통하여 나를 이끌어 가실 수 있다. 이 네 가지 통로를 통하여 나를 인도한다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자 보세요. 첫 번째는 주님이 매일매일 나를 인도한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두 번째는 그 네 가지 통로로 나를 인도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실은 제일 중요할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과 친밀해 있을 때 이 네 가지 통로를 통해서 인도하는 것을 알 수 있다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으면 분명히 말씀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를 인도하셨는데 나는 못 느끼는 거예요. 그거를 친밀하지 않으면. 그런데 친밀할 때는, 친밀하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예민하다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예민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런 통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친밀함이 핵심이다. 이 세 가지가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를 매일매일 인도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았기 때문에 그 인도한 대로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매일매일 인도한다는 것을 믿자. 두 번째는 네 가지 통로로 인도하는데, 네 가지 통로가 뭐라 그랬어요? 말씀과 기도와 교회와 환경을 통하여 인도하신다. 세 번째는 그 인도하시는 것을 내가 정말 알고 느끼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야 한다. 이렇게 이론적인 내용이지만 여러분 정리하시고 이것을 경험해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면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이 이렇다는 것을 알면서 따라가면서 우리가 확신할 것이 뭐냐면, 그동안에 배웠던 것이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오후 예배 시간에 배웠던 거. 그게 뭐였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는 모든 일은 항상 최선이다. 최선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매일매일 인도하는 것도 최선인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그래서 그분의 인도하심은 항상 뭐라 그랬어요? 옳다. 그분이 나를 매일매일 이끌어 가신다 했는데 그 길은 내게 최상일 뿐만 아니라 옳은 길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였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맡기시면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렇게 바탕이 또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매일매일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알았기에 여러분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기도. 주님,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저는 어떤 일이라도 하겠습니다. 당신이 가라는 곳이 어디든 가겠습니다. 환경이 어떻든 간에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당신이 제 인생을 통해서 하실 일이 무엇이든지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주님이 시키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하는 결단 갖고 기도하며 주님의 인도함 받고 승리하는 삶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우리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